하나님의 마음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일부를 빼돌리고 일부는 다른 행성을 위해 남겨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죄값이라는 엄청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백, 수천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단 말입니다. 오래전에 낸시랭이 진행한 CBS 신학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가지고 낸시랭이 신학자나 전문가를 패널로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름 신선하고 기획이 좋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카톨릭에 대한 것이라든지 오늘의 주제인 외계인에 대한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까지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신학자이며 목사, 교수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까? 제가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나요? 라는 제목의 신학펀치 영상을 일부는 빠른 배속으로 돌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마구마구 받아주실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뉴 페이스. 안녕하세요 우종학 교수님. 네, 서울대에서 천문학 가르치는 우종학입니다. 와우! 신학 펀치에서 비신학과 교수님을 다루는 거는 네. 오늘이 처음이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비인기과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뭔가 우주가 굉장히 넓고 무한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지구에, 큰, 예, 지구에서 너무 보면 큰.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별도 수만큼 있고 네, 셀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수학, 천문학적으로도 너무 많은 별이 있고. 많이 있죠.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구처럼 이렇게 그 생명체가 살기에 그렇죠. 그 적합한 행성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 교수님, 성경에는 네. 외계인이 존재한다, 외계인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뭐 있다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잠깐 멈춰주셨다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혹시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럼 성경에는 외계인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외계인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은 있긴 하지만 외계인에 관한 기록이 없죠. 그럼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설명하면서 마치 그게 어떤 우주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퀴도 나오고 그렇게 묘사한 게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현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UFO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고대 문서의 맥락에서 읽으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사실 나올 수는 없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앞으로 외계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요? 흔들려지나요? 그리고 외계인도 뭐 선악과에 관련돼 가지고 뭐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적용되나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이런 골치 아픈 질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 교수님이 외계인 발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사실 외계인이 없으면 일단 뭐 간단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사실 제가 아까 뭐 모른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있다 없다를 미리 재단할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 뭐 혹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또 기술이 발달하면 혹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생명체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 자체는 사실 열어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외계에 우리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근데 인지적인 기능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유사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자가 발견됐다 그건 좀 다르겠죠. 고양이가 발견됐다. 그것도 좀 다를 텐데. 근데 고양이가 발견됐는데 이 지능과 이게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같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하고 피사체.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유한한 한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왔는데 네. 창조도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외계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새로 생겨나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다시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패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모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학자, 목회자, 과학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어떻게 미혹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절에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로 하여금 의심케 하는 즉 미혹케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 하와의 말 속에 의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을 가능성도 있고 안 죽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받아 쳤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확률성, 통계성이 아니라 반드시 100%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이 땅에서 우연을 믿고 행운을 쫓는 인생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따지고 로또에서 1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명의 탄생도 우연으로 시작했다고 이 우주가 우연으로 탄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능성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외계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인간의 가능성을 작동해 생각해 본다면 외계에 사람과 같은 인격과 지능을 갖춘 외계인이 있을 경우 그들도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다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2번, 3번 죽으셔야 하는 가능성을 가능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라 불러야 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이는 저보고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과학적 탐구인 호기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종교가 아닙니다. 팩트이고 역사이고 현실입니다. 당신의 삶을 과학, 종교, 정치 등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나누어진 종교의 틀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나누어진 그 어떤 것들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차원이 다른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학자, 교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땅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기에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머나먼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외계인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탄과 귀신들과 천사와 하나님이 전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일부를 빼돌리고 일부는 다른 행성을 위해 남겨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죄값이라는 엄청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백, 수천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던져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적으로 100% 곁눈질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따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우리의 이웃을 비난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CBS 보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일부 순수한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비기독교인 직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하는 기사들을 보고 있자고 하면 도저히 기독교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깨어나십시오. 곁눈질을 하거나 외계인 따위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가 온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임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뜬 봉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비추어 깨어나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전사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 따위나 벌다가 노후에 편하게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 마지막 전쟁에 당당히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가슴이 뛰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